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상식이지요. 그러나 이 상식마저도 많은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에 이 상식이 무조건 옳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사람의 상식과 또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또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 외모를 보았던, 외모로 판단했던 사무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아직 왕위에 그대로 있던 때였어요. 왕자에 아직 그대로 앉아 있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또 세우시죠. 그러나 이 사울 왕,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이 폐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괴로울 것이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새로운 인물을 내가 고르고 세웠으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갈 것에 대해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울 왕 역시 아주 준수한 외모, 큰 키에 또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라고 하셨기에 그를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폐위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면 보통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축하하고 또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잔치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아직 왕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일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또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공경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거창한 군중 또 많은 화려한 의식 예식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을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의 생각은 왕을 세우는 이 대관식에 화려하고 또 멋진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축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왕에 세워지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름 붓는 것으로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도착해서는 그 장로들과 또 이새와 또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딱 이세 아들들 보면서 대번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엘리압이었는데요. 이 장남을 보는 순간 와, 이 체격을 보아, 또 등치로 보아, 또 생긴 모습을 보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감이구나, 왕이 될 상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딱 눈에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힘있게 생겼구나, 능력 있게 보이는구나, 바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자신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압의 모습이 사울 왕을 처음 세웠을 때의 모습과 참 비슷했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준수한 모습, 또 큰 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의 모습과 사울 왕을 처음 세웠을 때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을 세울 때에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생긴 젊은이였다. 또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더 컸다. 그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이 처음 사울 왕을 세웠을 때 모습, 그때가 딱 이 엘리압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의 겉모습과 큰 키를 보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 왕과 같이 좋은 외모, 또 큰 키를 가졌던 엘리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또 셋째 삼마 쭉쭉 지나가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새 8명의 아들 중에 7 제사에 참석한 이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택하심을 입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에 딱 눈에 보이는 것, 외모, 어떤 신체적인 조건, 또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인격과 또 어떤 태도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외적인 조건이 실제로 그 사람의 실체와는 다른 경우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이 또 나의 이 직관적인 어떤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나는 이렇게 결정되어졌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고 결정했지만, 판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그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펼쳐지는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진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위, 뭐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범죄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속 동기와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마음에 원한이 품고 있는 거,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범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죠. 어느 누구에게 들킨 것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내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마음속 생각과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아마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등장하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나님 이 사람이 맞을까요? 이 사람이 맞을까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7번째 아들까지 살펴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 아들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이새에게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마 이새는 막내쯤이야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런 자리에 낄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양을 치는데 아마 내보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한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들들을 다 오라고 했으면 다 오게 했어야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새의 모습 가운데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급하게 불려옵니다. 급하게 불려왔기 때문에 뭐 양을 치던 그 복장 그대로 또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고 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을 만한 그런 위치, 자격, 또 그의 지금 어떤 모습 전혀 하나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껴야 할 만큼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있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후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 불리는 것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또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직분을 받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또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져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먼저 태도가 굳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자연스럽게 흘러내 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